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죠. 몸만 움직여 사는 것은 동물적 삶이고, 마음을 선하게 좋게 모두가 이익되게 사는 것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몸을 이렇게 쓰는 거는, 본능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배고플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고 식이요법을 잘하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몸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몸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어떤 영양소, 어떤 운동, 또 어떤 이렇게 방법을 쓰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이렇게 근육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데, 마음은 이거라고 할 만한 딱 잡혀지는 것이 딱 있지가 않아서, 마음을 보세요 이러면 마음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마음이 보이나요? 아니,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마음을 본다는 건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다, 듣는다. 마음을 들으세요. 안 들리는데요? 내 마음에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실제로 귀에 들리듯이 마음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귀신 들리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마음을 느끼세요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보세요. 그것도 마음을 느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느끼냐? 어떻게 보냐?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몸을 이게 옷을 만지고 책상을 만지고 뭘 만지고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이니까요. 알아지는데, 마음을 느끼는 것은 좀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몸도 어떤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몸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더 그러기가 쉽죠. 하지만 몸 관리를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마음 관리를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 몸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래도록 주시하고 관리해야 되듯이 마음도 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몸에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몸을 가꾸듯이 마음도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몸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뭣도 하고 옷도 치장하고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더 편하게 더 좋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렇게 비용을 쓰거나 어떤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고 좋아야지 몸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훨씬 더 마음이 더 주인이잖아요, 몸보다. 그런데 마음을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보라 이거예요. 마음을 더 중시 여기고 마음을 가꾸는 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란 개념을 이야기하고, 보살처럼 살아라, 보살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까를 많은 고민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보살로 살아라, 보살로.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라는 산스크리트를 음역을 해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걸 줄여서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디사트바.
이걸 줄여서 그것을 음역을 하면 보리살타. 이걸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라는 것은 보리,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사트바라는 것은 유정, 중생을 얘기하고요. 중생을 깨닫다, 중생을 이해하다, 중생을 알아지다, 중생과 함께하다. 중생을 깨닫는. 그래서 보디사트바,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게 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보살은 말 그대로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 깨우치게 해주는 중생,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발해서 성부를 향한 수행도상에서 자리타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각성을 하는 수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깨달음을 향해 나갈 거야. 나의 목표는 깨달음이야. 나의 목표는 지혜야.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이게 이제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을 발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지? 그게 남을 도우라는 거죠. 나를 도와. 나만 생각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만 생각해. 그러면 더 지혜로워지나?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미혹해지고 더 장애가 많아지고 더 괴로워진다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더 행복할 듯해도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타적이면 더 행복한가? 무조건 이타적이라고 행복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또 적절하게 이기적이어야지 자기가 행복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을 돕더라도 합리적이고. 물론 무한히 남을 돕는 거, 이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하면. 그런데 갈등하면서 도울까 말까. 내가 보시를 하는데 이제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아니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거나 스님에게 공양 올리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내가 10만 원을 기부해야지. 그래서 기부를 하면서 저거 없으면 내가 밥을 굶게 되는데 이러면서 아까우면서 주고 이렇게 되면 주고 나서 좀 아쉽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을 위한 마음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아깝죠. 보시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도 시간도 아깝고 힘들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그 봉사에 대한, 보시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 철저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철저한 마음이 생겨나야지 제대로 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보시를 했는데,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된 마음이 얻어지지 않고 자꾸 후회스럽고, 나 아닌 것 같고, 갈등하고, 이래 되면 이게 참, 자기가 가는 길에 바른 길로 가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살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배우면서 이렇게 남을 돕고 이타행을 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요. 이게 공성이 바탕이 반드시 돼야 돼요. 존재의 공성을 사무치게 깨달은 반야 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남을 돕고 그냥 막 보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성을 깨달아가면서 공성을 사무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이런 가르침. 색즉시공, 공즉시색, 응무소주, 이생기심,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또 새기고 보시하면서 봉사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공성에 사무치게 되고 그것이 보살의 길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아가는 길이죠.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지금은 위태위태해 하면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말도 아니야. 쟤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죠. 봉사로 왔는데. 그런데 처음엔 그런 사람이 계속 공성을 생각하고 재행무상을 생각하고 또 정말 보살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깨달음을 길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쭉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너그러운 마음이고 너무 참 착한 마음이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저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다. 같이 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겠죠. 우리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보살의 상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상형은 맞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나의 오로지 한 명 시하 본사 최상의 스승.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 그리고 교화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승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더 그거에 플러스 더해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해서 보살의 삶, 이타행,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남을 돕는 그리고 그게 비구든 비구니든 관계없이 속세 사람이든 누구라도 그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중시 여겨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현보살님 같은 보살의 상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이렇게 더 풍부한 거예요. 한 분만 따르는 것도 힘든데 왜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이분도 또 따르고 스승은 여러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세뇌 비슷하게 된 게 한 분만 따른다라는 이런 기도도 한 가지만 하고 한 분만 따른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 가도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여러 다양한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나의 스승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스승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보살이라는 것은 성불하기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수행하셨던 그것을 보살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는 그냥 불교에 귀한 모든 사람을 요즘에는 특히 여성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불교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절에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은 또 보살이라면 무속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그래서 언어가 이제 이 단어라는 게 약간 이제 본래의 본질의 단어에서 근본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오해까지 심지어 불려지는 오해를 받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본래의 보살이라면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깨달음을 남을 깨닫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보살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니까 이 보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큰 성자만 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여성 불자들은 다 보살. 그래서 뭐 발심을 했든 안 했든 절에 처음 왔든 오래됐든 그냥 여성이면 그냥 절에서 다 보살.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속하시는 분은 불교인도 있고 불교인 아닌 분도 있거든요. 무속하시는 분이. 근데 무속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보살. 그래서 이 단어 보살이라는 단어가 그 본래의 뜻하고 많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런 거다. 보살이라는 개념을 잘 잡고 가자. 다른 개념을
여기 합당한 또 다른 개념의 단어가 잘 없어요. 착한 사람. 이건 또 다르잖아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워낙 착한 사람이라는 게. 불자. 뭐 불자는 보살의 삶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향에 대승불교 불자, 한국 불교 불자가 지향에 가야 될 그런 방향의 모습. 부처님 이렇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이 말보다 더 적당한 건 없어요.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한테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도 사실 보살이라고 해도 되는데 남자는 거사라고 하고 여성은 보살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미 잡힌 문화가 저는 굉장히 우수하게 잡혀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불자들은 보살이라고, 남성 불자들은 거사라고. 그래서 거사하면 유마거사가 당장 생각나잖아요. 방거사, 유마거사.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방거사처럼 유마거사처럼 그렇게 제가 수행자로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고, 여성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대수행을 하시는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처럼 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이제 금방 원분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수행자적이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왔을 때 보살님 하면 어떤 사람은 놀래요. 저 보살 아닌데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자,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자리이타에 보살 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자 원을 세우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자리이타. 나 스스로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자리이타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행섭을 꼭 해야 되거든요. 뭘 하면 이로운 일을 하려고 해야지 쓸모없는 일은 하지 말자. 악한 것은 절대 금지해야 되는 거고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고 쓸모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마. 효과적인 걸 하자. 효과적인 걸. 그렇다고 해서 놀지 않고 이렇게 쉬는 거 없이 차담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가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놀이를 하는 것도 이 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요익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 좋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요. 실적이 저 훌륭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휴식도 필요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리이타.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그래서 이방에 놀 것 같으면 절에서 놀아라. 인연이라는 것이 수행 도량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서 놀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부처님 절에 인사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 앞에서 기도도 또 하게 되고 저절로 그 분위기 따라서 순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순례 가야 되고 불교대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불교대학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명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도량의 인연이 생기면 도량이 모이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놀아도 절에 가서 놀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의 행위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제 위 아래 여기서 위가 높고 아래는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것은 위 아래를 나눠서
뭔가 먼저고 뭐가 아래 뒤에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보리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형 동생 하는 것처럼 그 1번, 2번 하는 것처럼 두 개 다 중요하다. 자비가 중요해, 지혜가 중요해. 여러분들은 자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비가 더 중요할 건가요? 지혜가 더 중요한 걸까요? 사실 자비로우려면 지혜로워야 되고요. 지혜로우려면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서 보리를 구하려면 중생을 구해야 되고요. 중생을 구하려면 보리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보리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리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 같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병들어 보살이 앓는다 라는 말처럼 중생들과 자기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동체 대비심이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는 경전에 유마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말씀이 드라마 다모에 옛날 나와가지고 이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일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아프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인 자비심, 동체 대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체 대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마음, 꼭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만 동체 대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하고도 항상 동체 대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라. 불살생. 생명을 사랑하여라.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다. 한 뿌리다. 라는 것을 강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명이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에게 잘 못하는 원수한테는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살의 삶을 산다라는 게 그럴 준비를 그렇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또 아무 관계없는 누구에도 사랑을 주어라. 또 심지어 지장보살처럼 지옥계까지 가가지고도 사랑을 실천하여라. 자, 이것은 내 마음속에 관념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타고나기는 어렵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다 동체 대비심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해주고 끝없이 용서해주고 당해도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워요. 설사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서지기도 쉬워요. 한번 큰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한번 부러지면 다시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차곡차곡 성을 쌓듯이 건물을 짓듯이 지하부터 다 파가지고 그게 바로 부처님 곁에 나아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또 금강경을 외우고 독송하고 또 부처님절에 계속 공양을 올리고 쌀공양, 미공양,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꽃공양 이런 공양들을 계속 올리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그게 바로 이렇게 지하실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쌓아가서 정말 동체대비심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노여움 없이 분함 없이 화남 없이 욕심 내지 않고 그 보여지는 대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이렇게 쭉 해낼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마음들은 만들어가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스님 그냥 살아도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살아도 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에베레스트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산을 좋아하면 지리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리산 정도. 여러분들은 산을 왜 타요? 산을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집에서 휴일 날 띵가띵가하고 리모컨 놀리면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보다 사실 2배로 좋은 거는 산에 올라가서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오는 게 사실 의미도 하고 나서도 보람도 더 훨씬 크고 아 내가 나갔고 더 이렇게 행복감은 더 큽니다. 사실 그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살의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돼. 그지만 보살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산을 가는 것처럼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풍부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백천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요.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기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마음이 정말 보살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고 아 정말 훌륭한 마음, 그 훌륭한 행동도 해. 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도 하고 뭣도 하고 행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나도 기분이 막 이렇게 괜찮지만 사람들이 저분은 참 남다른 것 같아. 저분은 인정해. 인정. 그래. 찐이야. 뭐 이렇게 이것이 훨씬 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경험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똑같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50 정도의 행복을 누린다면 압박받고 차별받고 이제 고난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에 그 컴플렉스가 심하고 트라우마가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반절 정도, 반내 반 정도의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좋은 일 생겼을 때. 그리고 선함을 행하는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보살은 보통 사람보다 2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차이가 커요. 따사로운 햇빛도 그냥 보통 사람이 느끼는 따뜻해서 좋네 이런 거지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는 너무 이렇게 기적같이 햇살이 나에게 비치는 이런 기적같이 느껴지죠. 마음이 다친 자는 햇살이 따사롭게 있어도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보살의 삶은 너무 힘든 삶이죠. 고달프고 굉장히 힘든 길,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많은 저항을 부딪혀요. 하기 어려운 오해도 받게 되고요. 몸도 좀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 보살의 삶을 가면 갈수록 내 마음도 더 성장을 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역시 타인들도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죠. 오래 지나면.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보살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로는 보살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지 기분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하면서 난 이타행을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거지 열심히 하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를 잔뜩 내면서 짜증을 잔뜩 내면서 설거지하고 이러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 막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상을 막 내면서 화를 막 잔뜩 내면서 막 사람들 지적질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봉사를 아상을 막 내면서 이러면 봉사를 하면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과 팔중도 12연기 그리고 육바람일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몸에 녹아져 가면서 행해야지 만들어지는 그런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낙정대로 쫙 있게끔 닫고 소독을 하고 항상 뭐죠? 생각하는 거지. 상대 다시 하지만 적절하게 자 이런 것도 상대로